근육이 8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낼 수 있는 표정이 7,000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7,000가지 표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로 어떤 표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더 많이 발견하셨는데 저보고 넌 왜 5만 가지 잡상을 쓰냐 그랬습니다. 5만 가지의 표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얼굴이 무슨 의미냐면 원래 우리나라 고어인 얼꼴에서 나온 말인데 얼굴의 꼬라지, 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조상의 할 때 그 스피릿, 불은 그 통로잖아요. 어디로 들어가는 불. 얼굴이 영혼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의 표정을 날마다 가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얼굴은 중력의 법칙과 비슷해서요, 가꾸지 않으면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표정은 무표정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표정이 무표정이 되는데, 무표정이 표정 중에 제일 무섭습니다. 얼굴을 가꿔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제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우리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얻고 하나님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을 계속 좀 가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40이 안 되셨으니까 책임지시면 되겠습니다. 차차. 저도 그래서 얼굴 표정을 많이 관심을 가져요. 저도 표정을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보면 자기 표정이 안 좋은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설교를 들을 때,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식사할 때 자기 표정이 굳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을 하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신뢰가 될 때도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표정이 굳고 있는 거 아십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밝아질 텐데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훨씬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요. 또 얼굴 표정을 잘 가꾸면 뇌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까지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식과 같은 제 편견이 조정됐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충청 지역 어떤 교단의 여전도회 연합수련회가 홍성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4시간 정도를 이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젊은 분서부터 어르신까지 쫙 모이셨는데, 이렇게 4개의 의자, 장의자에 쭉 앉으셨는데, 거기서 2시간 강의하고 20분 쉬고 2시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야외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마음도 좋고 편안하시겠어요? 강사가 조금만 영적으로 도전하는 이야기를 해도 아멘!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해도 활짝 웃는 그런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유독 이쪽 맨 끝에 중간에 앉은 노 권사님께서 2시간 내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무서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좀 표독스럽게, 그리고 태도가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마치 해바라기 씨나 호박 씨를 까서 드시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2시간 내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강의를 할 때 누군가 이렇게 안 좋은 표정으로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나? 두 번째로는 내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나? 세 번째부터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저 사람 이상하다. 나중에는 저 나쁜 사람이다. 마음의 흐름이라는 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데요. 제가 2시간을 마신 다음에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2시간 내내 들으셔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갈 때 제 가운데로도 못 가고 이쪽 라인을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갔다 와서 목이 마르니까 개수대에 갔는데 큰 그 물통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물을 따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면서 오직 한 가지 생각, 쉬는 시간에 그 권사님과 마주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 분이 싹 도는데 그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약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근데 그분이 너무 밝은 표정으로 저한테 물을 싹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강의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되는데 물 드세요. 그리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전국을 다니시고 전 세계를 다니시는데 건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떨떨해지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 2시간을 강의하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계속 보시는데요. 제가 그때 그 경험 이후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얼굴이 사람의 마음을 다 표현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그의 태도, 그의 말투, 그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일 처리하는 방법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다 드러내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 후로 억지로라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평가하는 2가지 시선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안경에 초점을 맞추듯이 이 2가지 시선이 일치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놓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능적인 시선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 언행, 일을 처리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본능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시선입니다.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성장 배경, 학력, 직업,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2가지 시선이 마주치면서 얘가 얘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것 같지 않아? 그럼 그래서 그런가 봐 하면서 점점점 자기의 시선을 맞춥니다. 이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자꾸 판단을 하는데요. 좀 불편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해. 좀 지나면 나랑 안 맞아. 그럼 나중에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그래서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협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저 사람은
은혜도 못 받는 사람 같아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은 그러신가 보다. 뭐 저런 분위기신가 이런 듯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나쁘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점점 나뿐인 사람이 됩니다. 나 하나뿐인 사람.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만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사람들만 만나고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도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불편해지죠. 그게 인생살이입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한 팀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12명의 제자를 불렀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제자 중에는 4명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이 어부가 제일 싫어하는 또 그도 어부를 제일 불편해하는 세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리를 역적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죽이려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던 열심당원이 또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빌립과 유다와 도마는 계산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매우 낭만적이고 깊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이질적인 집단의 동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12명의 이질적인 집단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한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몸이랍니다. 이질적인 집단이 동거하는데 한 몸이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한 집이 될 것이다.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다.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만났지 않냐 너희들? 너 가서 내가 뭘 했는지 가서 얘기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질적인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살았고 이들을 하나 만들었고 이렇게 한 이유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온 우주를 하나로 만들고 온 세상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 것이라는 내 비전을 얘기해라. 심지어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1, 2, 3장에 나왔던 불순종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도망쳤던 인간을 하나로 품기 위해 아들을 죽인 그 하나님의 사랑도 마음도 가서 얘기해줘야 된다. 나는 너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모든 것을 걸었다. 가서 보여줘라. 가서 보여줘라.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는 말은 고쳐줘야 됩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한 사람이 굶주리게 되고, 한 사람이 배고프게 되고, 한 사람이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가문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함께 책임져야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정해놓고 집단으로 따돌리고 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퍼트림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느낌과 생각을 가져서 구조적으로 합의하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인들의 피부는 교회에서 관리하겠습니다. 기미, 주근깨, 여드름, 이것을 같이 관리해야 돼요. 교회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얼굴이 마음에 반영된 것이라면,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우리 피부가 좋아지고. 아멘. 네.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자신이 있거나 피부관리 상품을 얼마 전에 돈 많이 들여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같이 씁시다.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아주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쁜 사람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계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가 되어서 교회의 수장이 된 사람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즉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과 그 유대인과 정치적으로 결탁한 로마 정부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인정되는 이방인들을 저주합니다. 저주라는 개념은 좀 불편하지만 사실은 현대사회에 매우 보편적으로 확산된 개념입니다. 저주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태생적으로 또는 저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더 이상 은혜, 종교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즉 복된 삶, 잘 사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구질구질한 하루하루를 겨우 살다가 갈 사람이다 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현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저주의 개념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인과 이방인들,
심지어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 무리인과 정치적으로 결탁한 로마 정부의 수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실무를 담당했던 군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자기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온 유럽에 흩어져서 살던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종교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너희 세계 속에서 일어나서 둘이 만나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한 가지 주제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에 의해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이 나쁜 사람의 성장을 도우면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넬료의 공동체에 가서 설교를 한 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후에 44절부터 46절까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보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회당에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우리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로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 당시에 그 증거로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렴풋이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은 높고 높은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셨으며 우리를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라고 서로 고백하는 그런 일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전 늘 매주 보고 있습니다. 매주는 아닙니다. 아니, 매주 일어나는데 제가 못 보는 걸 수 있어요. 근데 보고 있어요.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격려하고, 또 여러분 중에는 교회 와서 얘기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돼서 그냥 머금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시절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얘기하고 싶은데 기회를 못 잡은 분도 계시다면 각을 생각하세요. 각을 뿜어야 되는데 하다 가신 거예요. 이 향기는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나쁜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아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하나 되게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나쁜 사람도 나 모르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나쁜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못됐다, 저 사람 이상하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 모르게 좋은 일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있죠? 저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직구이 몰라. 직구이 몰라. 저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좋은 일 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근데 다 알릴 수는 없잖아요. 다 알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쁜 사람도 나 모르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제 도시 지으려 한 상중에 달려오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오늘 내가 하니 그들과 주목하여 보고 들어오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내가 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고넬료가 베드로가 볼 때는 이방 민족의 군인으로 내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흉이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은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탄 같은 사람.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에 저 어릴 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프하고 손을 대는데 뜨거워. 그리고 기도하셔서 툭 치면은 그때 모르는데 가고 나면 시꺼먼 멍이 들고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가끔 이제 청년들 보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마귀 새끼야. 이랬어요. 저한테 마귀 새끼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 정도로 나쁜 사람도 하나님이 교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회자하고 평신도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는 이 평신도 분들이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는지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본능에 충실한 외마디 외침이 기도가 되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짬짬이 읽으시는 성경 말씀들이 한편의 설교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성경 공부 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는 이제 만들어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모임이 없는 이유는 첫째는 제가 게을러서 이럴 땐 좀 웃으세요. 다 동영상 나간다는 말이에요. 농담하는 것처럼 해주셔야 돼요. 게을러서 그러니까 지금 오버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다 찾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목회자의 머리에서 나온 어떤 매뉴얼로 여러분들을 묶어내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텃밭이 뭐가 될지를 계속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만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아마 가을서부터는 조금 준비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이 멍하고 있는 것 같고 영 개념 없는 것 같지만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 삶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내뱉는 탄식, 그때마다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감지되는 신의 임재, 이런 것들은 어떤 가르침보다도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각각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나쁜 사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심부름꾼 노릇을 잘 해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쁜 사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듣고 심부름꾼 노릇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전에는 원수처럼 저주하고 만나지 않던 이방 사람들을 만나서 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베드로의 결단이나 고넬료의 결단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찾아갔고 환상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나뿐인 사람, 자기 세계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원수처럼 또는 마귀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매 순간 우리를 열어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때그때 알게 되고 느끼게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반응함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신하들을 집으로 맞아들여서 같이 먹고 마십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이방인들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먹고 마시지 않았고 같이 자고 그랬습니다.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가정으로 초대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28절부터 33절에 드디어 방문한 베드로와 고넬료가 깊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기 싫어 하던 사람들과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는 저 사람들에게는 들려줄 필요가 없어. 저 사람들은 들어도 이해 못하고 이해해도 그 말씀에는 적용이 안 되는 족속들이야 라고 여겨지던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그 사람이 그 틀에서 일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44절부터 48절까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났다고 믿었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이게 미니스트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나빠 보이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거기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로 그를 격려하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그를 위로하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당신 할 수 있다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함께 일어나자고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에게 너무 좋은 것을 나누다가 고생하지 말라고 이해합니다. 아니요. 성경의 원래 의미는
돼지에게 필요 없는 진주 같은 거 주지 말고 돼지에게 정말 필요한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것 필요합니다. 내 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 간에, 타종교인에게도, 스님에게도, 수녀님에게도, 이슬람 회교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키워가시는데 내가 만약에 심부름꾼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심지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동성애자들에게도, 종성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우리 교회의 마음이 너무 닫혀 있어서 당신을 정죄하는 것이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면 나와 우리 모두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성애자를 배제할 만큼 작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뉴질랜드에 갔을 때 마지막 날 한 아이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한참을 얘기한 끝에 주저주저 하다가 마지막에 목사님, 뉴질랜드에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듣기만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너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 주려. 성악교에 있을 때 찬양팀 중에 동성애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는 평생 저주받고 하나님에게 배제됐다는 사실 너무 고통스럽다. 날마다 저에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한 어떤 여자아이는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천국까지 못하냐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네가 천국 못 가면, 동성애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면 나도 무언가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너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나중에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거기 머물라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거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한계와 죽음과 같은 저주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나가면 제가 매장당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부디 내보내 주십시오. 편집하지 말고 고스란히 내보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장 나갈 정도면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떠나기 전에 12시 비행기, 밤 12시 비행기, 거기 매니저 하는 남자분이 저렇게 보면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김용재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하는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 집회를 다 마치고 4일 동안 집회를 다 마치고 오클랜드에서 다른 도시로 떠나기 전에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문화 사업을 크게 하다가 뜻한 바 있어서 뉴질랜드로 이민 왔는데 뉴질랜드로 가면 한국 사람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청소, 김밥 만든 거, 뭐 아주 노동을 많이 해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부부가. 삶의 의미도 없고 너무 지치고 몸도 아프고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많이 지쳐있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랐죠. 그분이 저도 좀 환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화제를 돌릴 겸 아이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주실 것이다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분들 손을 꼭 잡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뉴질랜드 땅을 주셨는데 이제 자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로 우리 부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 얘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기도를 또 하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일어났죠. 그리고 1년 만에 만납니다. 목사님, 그 기도 받고 바로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딸이 났습니다. 제가 그분을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반가워서도 울었고, 근데 다른 것보다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주님 앞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신 미니스트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그 설레임이 저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나쁜 사람들인데 다른 나쁜 사람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2000년 전의 이날처럼 새 역사를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